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극복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죽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사단 맘대로 운행하고 밀고 들어오네요. 저도 이거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건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지 않으면 죽는 문제까지도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권세자예요. 그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뒷백을 딱 백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덤벼드는 거지. 절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세상 영역에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기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겠네. 안 하고 못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는 우리 글의 내용은 뭐냐?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10번째 시간까지 있는데 지금 8번째 시간인데 7번째 시간 때 제가 글을 읽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망을 대적해야 된다는 생각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몰랐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성령님한테 확인해야지요. 근데 이 글 쓴 양반, 쓴 분이 영적인 어마무시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결단코 수동적으로 자신을 사망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넘겨줬다 사단이 바로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묵인만 해도 그냥 다 자기가 묵인 승인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 손 들어서 모셔와야 하나님은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사단의 영하고는 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 근데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마귀는 사단은 우리 안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거부하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막 해요.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수시로 공격을 하고요. 이게 실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이라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고 그분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교통하고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 행위나 우리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이 방법이나 이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삶을 살다 보면, 영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예민해지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면 앞에 방송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스쳐가는 말로 들을 수 있는 말도 영의 사람은 그게 그냥 딱 못이 박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실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돼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떨 때 한번 되어지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 하지요. 어디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사단이 껐떡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럼 내주내제만 하면 무조건 사단이 못 덤비냐? 그렇지 않아요. 내주내제 할지라도 수시로 덤벼들어. 근데 예민해져서 알 수 있어.
사단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뜨리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깨뜨리고 물리치는 때가 있어요. 막 숨도 안 쉬고 계속 물리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많이 수시로 공격을 못 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히 온전하게 내주내지 하시기 시작할 때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내주내지 해도 내 안에 들어온 게 하도 많으면 성령님이 온전히 다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조금만 일부만 오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성령님이 이만한 주먹만 하다 뭐 요 새끼 손가락만 먼저 오시고 뭐 나머지는 이따가 뭐 할부 두르듯이 두르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내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가 많으면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두르지 못하신다고. 이건 뭐 느낌이니까 나도 잘 몰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진짜로 확인 스스로가 그거를 이게 그렇구나. 정말로 온전한 내주내자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값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초반일 경우는 무지한 무수히 많이 공격해요. 어쨌든.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영성훈련 처음에 돼서 막 은사 능력도 쏟아지기도 막 엄청 쏟아지지만 사단 마귀의 막 공격은 막 말도 못하게 극심해요. 그래갖고 십자가를 퇴마하는 영화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신부님이 목걸이 신부님 걸고 다니는 목걸이 그런 거 못 건드리고 그러는 귀신이 그러는 걸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금으로다 세 돈짜리 금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게 금 목걸이를 따로 가서 한 게 아니고 반지가 있는 게 있어서 그놈을 주고 금 목걸이를 해달라고 우리 아내한테 부탁해서 금 목걸이로 바꿔갖고 금 목걸이를 차고 잤어. 금 목걸이 차면 사단이 못 덤빌 줄 알고. 근데요, 여러분, 그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단계가 높아야지 되는 거지.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금목걸이 차도 금목걸이 깔고 앉아서 못 살아요. 막 목을 조이고 그러는데 뭐예요? 금목걸이가 물리쳐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하다 안 돼서 또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그때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요. 그러면 안 돼가지고 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 그것도 안 돼서 이게 목걸이가 금이라 그런가 그래갖고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토레이 신부님이 하시던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특별히 다른 특이한 목걸이 나무 목걸이 하는 게 있어요. 거길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목걸이를 다 찾아가지고 꺼내서 그 목걸이를 걸고 잤다니까. 공격이 하도 무서워. 너무 많이 공격이 세서. 근데 그것도 소용없어. 뭐예요? 그게 결국은 그 당시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 몰랐는데 영적 성장 성숙이 되려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성장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막 수도 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거기서 높아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력하게 해서 이겨야 돼. 이기는 길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를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 걸어다니면서. 뭐 일할 때 말하는 거야 할 수 없지. 말하면서 속으로라도 계속 방언 기도 해야 돼. 어쨌든 기도로 24시간 한다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계속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이쪽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자꾸 수월해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단 마귀가 대표되는 게 자꾸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 이제 영적 직관이 열리고 영역이 넓어지면은
영의 사람이 저 단계가 높아지면 정말로 사단 마귀가 뛰어봐. 잘 못 덤벼.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못 덤비는 걸 알 수 있어. 왜? 안 오니까. 그리고 오면 벌써 알고. 그러니까 사단이 안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오면 예수 이름으로 하도 워낙 세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무섭지 걔들도. 그러니까 걔들도 그래. 내가 사단이 이야기해서 얘기도 해보면 사단도 너네 왜 자꾸 오냐. 내가 너희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너무 잘 알면서 왜 자꾸 오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대. 자꾸 걔네도 계급이 있대요. 사단도. 그래서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와야 임무를 마치는 거예요. 너네 어쨌든 나한테 오면 너네 가장 싫어하는 거 무적영향으로 떨어뜨리는 거,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 그걸 계속하니까 걔네도 아주 얼마나 극심하게 싫어해요. 사단 마귀들도.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잘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 할 수 없어.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고 그 단계를 가면 그때는 알아들어. 할 수 없어 이것도. 그리고 은사적으로 그쪽으로 발달이 많이 된 사람이면 뭐 그렇게 성장 성숙이 많이 안 되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쪽 쪽으로 굉장히 영역이 은사가 잘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성훈련 하기 전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무당이 막 굿하고 이러는 건 뭐 많았어요. 그만큼 한국이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나라라고. 그러니까 가서 막 대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밖에서 마당에서 막 그거 하거든요. 막 북치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 저 가서 딱 앉아 서서 그 대 구경하고 그러면 대 잡는 사람이 막 가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뭐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사람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은사에 대한 종류를 뭐 30가지도 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 가지 20몇 가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은사 능력이 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쪽 영역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 영역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강하고 이런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어지신 은사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은사를 자꾸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은사에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키워나가면 은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주어진 은사도 자꾸 자기가 안 써먹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그라들어요. 은사가 활용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거듭남이 있다면, 방언 기도를 늘상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사 능력 온전하게 뭐 크게 능력 있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 어쨌든 은사 능력은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거듭난 그 증거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증거가 방언이거든. 거듭난 사람의 표시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주고, 왜 은사 능력을 주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쪽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은사로 주는 거예요. 도구를. 그러니까 땅을 판다면 그냥 꽃삽으로 파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큰 도구를 주면 삽이나 또는 포크레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푹푹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 꽃삽보다 삽으로 하면 10배는 빠를걸? 포프그레인으로 하면 100배, 1000배로 빠르잖아. 그거를 그런 도구를 주는 걸 뭐 어디다 써먹으라고 주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그 도구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사 능력을 받은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디에 멈춰 있냐? 은사 능력 주면 신유 은사 하면은 받은 사람은 진짜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나서요. 근데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낳는 걸 경험하면 모르지만 경험하기 전에 처음에 손 얹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신이 웃거든. 그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은사 신유 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신유 은사 기도를 해보면 낫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신유 은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낚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낚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낚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주면 머리다 손 얹지 말고 한국교회는 특히 통합측 같은 데는 평신도가 머리다 손 얹으면 큰일 나요. 그거 뭐 법에 위반인데. 그러니까 저는 머리다 손 얹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병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이 괜히 그런 규정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만 안수하고 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머리다 손 얹어서 낫는 게 아니요. 그냥 멀리 떨어져도 마음으로 딱 기도해도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려면.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머리다 손 얹고 비비려고 댕겨들어. 머리로 막 손으로 비빈다고 병이 나요?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본질을 잘못된 거야, 본질이. 내가 무언가 해서 되는 것처럼. 아니라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팡이야.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가 뭐를 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모세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의 도구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다 손 얹어도 되고 손잡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 나설 사람 나서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입원을 해서 남성교회에서 다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기도를 절을 시키더라고. 대표 기도를. 그래서 어떻게 손을 전부 동그랗게 남자한테 한 7명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저 오른편에 손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신안인가로 내려가서 그 동합주 그 교회 안수집사 하던 분이 그 시골로 내려갔는데 은퇴하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 마치고 내는데 기도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내 몸이 막 전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주 고통스러웠대. 힘들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단 그때 기도할 때 오른쪽에서 무엇인가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특별히 의식을 한다거나 특별히 무슨 생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낫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서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낫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겨우 안다는 게 조금 뭐나 좀 아는 것 좀 얘기를 하고 뭐 병이나 조금 고치고 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그거야. 그냥 그 달콤한 과자 사탕 맛에 그냥 그 맛에 푹 빠져가지고 저기는 가지도 않아. 그런 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증명하고 증거하라고 그 사람한테 은사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에 더 단단한 도구로 써먹으라고 은사 능력을 줬는데 그 사탕 먹는 맛에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주저앉아. 그게 뭐예요?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얘기가 예수 무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거기서 그냥 전 피고 말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특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정재단 싼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영적인 목사님이 그 부분을 빨리 알아서 그 부분을 잘 영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바르게 지도를 하셔야 돼. 책망도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영적으로 그분보다 더 우위에 있는 분이어야 돼. 영적인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 수는, 그거는 보이고 알 수 있지만, 물론 이것도 전제 조건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런데 거꾸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려면 알려주실 수 있겠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상당한 지점에, 상당한 지위에 영적인 우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야지만 영적인 지도도 있고 영적인 책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현대 목사님들이 그런 교인들을 이끌어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그쪽 방향으로 온전히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세요, 목사님들이. 당신도 모르는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재단 쌓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목사님이 더 나죠, 영적인 단계가. 그러면 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르나요? 안 따라요. 왜냐, 가정재단 쌓는다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거듭나고 그 조그마하지만 경험, 은사 능력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내려보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영은 영에 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얘기를 해야 그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다 따라온다고. 순종까지는 못해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의 일이에요. 그걸 못하시면 목사님이 부족한 거지. 뭐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은 미안하지만 유튜브니까 누구를 대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하시면 안 돼. 성령님과 교통규제도 못 하시는데 무슨 양을 키우고 먹이고 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을 키우고 먹이는 거는 떡 먹이는 얘기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밥만 먹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영을 입히고 영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본질이요. 교회 와서 뭐 밥이나 잘해주고 교회들 듣기 좋은 소리나 자꾸 해주고 이것이 무슨 목회? 그건 목회가 아니야. 오히려 성도들을 다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망을 대적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성경은 사망을 가리켜 우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대적하고 정복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망이 대적하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끌고 오는 사망일 경우. 하나님이 끌고 오는 사망은 다 방법 없지요.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사망을 극복하셨으므로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망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망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를 마감하는, 천수를 마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작동하는 사망은 극복하고 깨트리고 넘어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사망의 힘을 정복할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망에 쫓겨가거나 사망에 쩔쩔매는 삶을 살아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